오늘 이렇게 삼부 예배에 참석하신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우상에 대해서 이제 3번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우상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과 로맨스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상 설교를 3번 하고 나니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그 우상하면은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건 왜 아직 안 다루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아내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돈입니다. 돈, 머니. 왜 그 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느냐? 이제 오늘 그걸 다루려고 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 대신 당겨온 게 아니에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이란 게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설교의 내용에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재물이에요. 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돈으로부터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전부 한 곳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중부 지역 사마리아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요단강 동편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애의 말미에 접어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을 남겨두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보내십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는 전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체포를 당하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9장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나타난 일이 바로 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이 삭개오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요. 원문에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보라 이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앞에 들어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하는 단어 아닙니까? 보라 삭개오라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이 삭개오의 등장, 굉장히 그 등장이 특별했다는 거죠. 이 삭개오는 무슨 중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 앞에서 설교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달려가서 예수님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 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 그러면은 좀 죄송합니다. 오늘 꼭 좀 제가 예수님 한번 얼굴 보고 싶습니다. 조금 비켜주실래요? 이 말을 삭개오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를 세리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여러분도 그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당시에 세리는 정말 직업 가운데 가장 그 못된 직업이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어서는 안 되는 직업 1호가 바로 세리예요. 우리도 그 예전에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마른 행주를 아무리 짜도 물방울이 안 나오는데 세관 공무원이 와서 짜니까 물방울이 뚝뚝. 이런 말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관 공무원이라는 게 그 대단합니다. 근데 이때 그 세금을 거두면은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다 로마로 갑니다. 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또 로마 사람을 위해서, 그 로마를 위해서 그 세금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민초들을 위해서, 세금을 낸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금이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 세금을 거두어다가 곡식을 거두어다가 전부 일본 총독부에 갖다 바치고 그 양식은 또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가고, 그거 보면은 그 얼마나 그 우라통이 터집니까? 이 세리가 됐다는 것은 자기 그 동족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수탈하고 지배하는 로마에 그 충성하는 로마의 앞제비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동족으로 취급조차 안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악질 중에 악질이요, 왕따 중에 왕따, 이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한술 더 뜹니다. 그냥 세리라고 그래도 그 이가 갈리는 판인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이 세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당시에 그 부정적인 의견이 생각이 많이 있었냐면은 그 유대 그 랍비 문헌 중에 미슈나라고 하는 그 문헌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거짓말이 용인이 될 정도였어요, 세리에게. 그 정도로 그 세리가 사회적인 그 위치를,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리장이라는 게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뭐 세리 여러 명 중에 대표 정도가 아니라 그 밑에 많은 세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우두머리가 세리 그 장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 아닙니까? 여리고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도 인류의 그 도시가 형성이 된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던 곳이 여리고예요. 그 정도로 유서가 깊은 곳이고 그 살기가 나름 괜찮은 곳입니다. 이 교역의 중심지였거든요. 바로 그 요단강 그 서편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세금을 거두고 또 그 통행세라는 게 있잖아요. 통행세를 내고 또 그 관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세리도 미움을 받는데 세리장이니까 그 얼마나 더 큰 미움을 받았겠어요. 제가 그 정선에 있는 화암 동굴이라는 곳에 그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화암 동굴은 천연기념물로 그 지정된 동굴인데 이 처음부터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동굴이 아니에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석회 그 동굴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이런 그 동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화암 동굴은 금광을 이렇게 개발하다가 그렇게 나중에 이제 석회 그 동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금을 캐다가 형성된 그 동굴이거든요. 일제시대에 금을 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은 그 우리 선조들이 그 금을 캐면서 일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굴 관광을 다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기에 단죄비라고 하는 그런 그 비가 하나 서 있거든요. 여러분, 단죄비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단죄비가 있습니다. 반민족 악질 친일파 박춘금 단죄비, 이렇게 비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45년 8월까지 이 광산을 운영한 거예요. 해방될 때까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광산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조선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거기서 금 캐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치고 거기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은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보니까 단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광의 흔적이 먼지처럼 사라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박춘금의 반민족 친일 행각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가슴이 절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박춘금의 사진도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 박춘금의 후손들이 그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으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런 그 친일 역할을 했구나 많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케오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반민족 악질 친로마 사케오 단죄비 이런 비가 그 여리고에 세워질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케오가 뭐 처음부터 세리장은 아니었겠죠. 세리로 출발을 했겠죠. 그런데 세리로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너 그 세리장 해라 그러면서 그 로마에서 승진을 시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로 일해서 로마의 인정을 받았다는 건 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을 그 수탈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세리장 사케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케오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사케오를 민족의 배반자로 만들었을까요? 왜 사케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렇게 세리를 열심히 했을까요? 우리는 뭐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사케오 씨, 사케오 형제님 어찌하여 그렇게 세리짓을 열심히 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이걸 이러려고 내가 열심히 했다 얘기를 해주겠죠. 그런데 본문에 그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부자라. 이 사케오를 소개하는데 세리장 정도 되면은 뭐 재산 좀 있겠지 이렇게 그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부자라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에게는 로마에서 월급을 안 줬다는 거예요. 대신에 세리들에게 한 가지 특권을 줬습니다. 너희가 거두고 싶은 대로 거둬라. 그래가지고 로마에 정한 세금 외에 더 거둔 것은 너희가 가져도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케오가 그 자기 동족을 수탈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민족의 배신자가 되면서까지 왕따가 되면서까지 세리의 일을 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 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야말로 이 사케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포기할 수 없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죄인 소리를 들어도 돈의 그 막강한 힘에 끌려가는 게 이 사케오의 인생이었어요. 사케오는 아마 돈의 힘을 알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뒤에서는 궁시렁궁시렁 죄인이요 세리요 뭐 한다 할지라도 앞에서는 별 말을 못해요. 왜? 돈이 있으니까. 사케오는 자기를 그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무능하다 생각하고 돈이 없으니까 저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케오는 드디어 부자가 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사케오는 그 여유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넓은 집을 새로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에 있는 값비싼 물건으로 자기 집을 장식했을지도 몰라요. 하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남들에게 욕을 좀 얻어 먹어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케오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으면 사케오가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케오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듣습니다.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번 호기심에 연예인 보듯이 한번 보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은 삭개오가 그래도 세리장인데 나무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 지중해 연안을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 이것은 어떤 문화냐면은 체면과 명예의 문화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조선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조선 시대에 그 비가 오면은 양반 뛰어갑니까? 안 뛰어갑니까? 여러분, 뛰어가면은 상 그거예요. 양반은 안 뛰어가요. 어디 양반이 뛰어갑니까? 비 온다고. 천천히 비를 맞더라도 천천히 걸어가는 게 양반이에요. 물 먹고 나왔는데 뭘 쑤시고 나와요? 이 쑤시고 나오는 거예요. 고기 먹은 것처럼. 이 양반의 체면이 있으니까. 마치 그런 비슷한 문화가 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큰 어른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것도 세리장에 올라간다, 이건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올라갑니다. 자기와 같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냐?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삭개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삭개오는 돈으로 평안을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편안했을지는 몰라도 평안은 없었던 거예요. 미국 신학자 피터 라이브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한두 마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는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진정한 사랑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어도 식욕을 살 수는 없다. 여러분, 그 맞는 말 아니에요? 삭개오는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돈으로 자기 인생의 갈증을 다 메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돈을 버릴 수도 없었어요. 돈을 버리면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것도 못 사고 자기 인생의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랬던 삭개오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지 압니까? 8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삭개오가 서서 이야기했다고 나와요. 왜? 이 말은, 이 섰다는 말은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왜 앉아서 말하지 않고 서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앉아 계시면은 앉아서 그 상태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서서 이야기한 줄 알아요? 예수님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다 듣도록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에게만 싸바싸바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조용히 이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듣도록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여 퀴리에 이렇게 부르고요. 원문에 보면은요, 주여보다 소유의 절반이 먼저 나옵니다.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주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자기 그 전 재산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 이상 기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당시에 그 유대 문화에서는 기부를 굉장히 높은 경건의 행위로 봤거든요. 그런데 20% 이상 기부하게 되면은 기부한 사람이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의 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이상은 기부하지 마라. 이게 그 랍비들이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무려 50%를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동안 기부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도 온통 돈 버는데 그 혈안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게을러서 그렇다, 멍청해서 그렇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렇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쌓은 재산 중에 그걸 반으로 나눠서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여기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빼앗은 일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조건문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헬라어 그 문법을 좀 아시면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제1 조건문에 해당하는 그런 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빼앗은 일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많이 속여서 빼앗았는데 그것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정해진 세금보다 그 사람들 거 갈취해가지고 자기가 배를 채웠는데 그걸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 재산에 그 손해를 주면은 20%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가지고 가면, 동물을 훔쳐가게 되면은 4배나 5배, 소 1마리 훔쳐가면은 4마리 갚아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뭐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랍비들은 그것을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원금만 갚으면 된다, 손해 주었으면은 원금 정도 갚으면 된다, 이렇게 낮췄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그 세금 더 부과한 것을 너 도둑질한 것과 같다, 내가 그 짐승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자기 재산의 절반 떼서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그 4배씩 이렇게 갚다 보면은 거덜날지도 몰라요. 평생을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돈이 쌓이면 즐거워하고 돈이 없어지면 슬퍼했던 사람 아니에요? 왜 세리짓을 하느냐?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금고에 돈이 쌓이는 걸 보고서는 만족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돈 빼면 시체가 삭개오예요. 돈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또 4배씩 또 손해를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삭개오가 돈을 그 지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돈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 변화에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리라고는 상상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저 예수라는 사람, 나처럼 세리일을 하는 마태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마태를 제자로 삼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매달려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9장 5절을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 제가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옆에 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알려주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 돈에 환장한 세리장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어쩌면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자기 이름일지도 몰라요. 자기 어렸을 때에 엄마가 삭개오야 내 아들 내 아들 이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었던 그 이후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따스하게 삭개오야 불러준 적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겠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must stay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꼭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유한다는 말 속에는 잠을 자며 하룻밤을 머문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날 밤은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따스하게 불러주고 이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자기 집에 와서 머물겠다, 같이 식사를 하겠다, 같이 잠을 자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았고 로마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하고는 말도 잘 섞지를 않았던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되어준다, 당신을 인정해준다, 받아들여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악질 중에 악질이요 왕따 중에 왕따요 죄인 중에 죄인 그렇게 왕명 높은 죄인하고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뭘 한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요.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룰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추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꼭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다 이러면서 삭개오한테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인의 집에 저가 유하러 가는구나. 정말로 죄인 삭개오와 식탁을 같이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그러려고 들어가는구나. 그 수군거림에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이렇게 180도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수군거림과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질도 아니었습니다. 단죄비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돈의 노예에서 삭개오를 해방시켜준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들 죄인 매국노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신약학자들은 이 10절을 누가복음의 요약이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찾아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찾아라고 하는 단어는 갈망하면서 찾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4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했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는데 그 단어와 그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하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삭개오 찾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본 예수님이 너 돈 좀 내놔야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너 구제 좀 해야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흘러가니까 삭개오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단단하게 염이었던 돈의 외투를 벗긴 것은 쌀쌀한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햇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삭개오에게 돈이 전부였거든요. 어쩌면 저는 이 삭개오의 그 작은 키를 보면서 혹시나 오늘날처럼 신체적으로 좀 작달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삭개오가 어렸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지 않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대우를 당하면서 내 인생에 돈만 있으면은, 돈만 내가 많이 벌 수 있으면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않고 내 인생이 평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만 붙잡았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꽉 움켜쥐었는데 그 손을 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그 변화가 됩니다. 윽박지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요즘 그 찬양단에서 그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는 그 찬양이 있는데, 예수 나의 참 소망, 이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뒷부분, 그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찬양을 오늘 처음 불러보신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오후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수요 예배 때 불렀던 찬양. 그런데 오늘 처음 이렇게 들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언제 여러분 사슬이 풀립니까? 내 인생을 옥죄고 있는 이 사슬을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데 이 사슬이 언제 풀리느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를 올가매고 있던 돈의 사슬이 끊어지고 욕망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의 삶을 평생 동안 옥죄고 있던 그 사슬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풀리는 거예요.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해주고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그 집에 머물러주고 잠을 같이 자주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그게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사슬에 매여서 돈도 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부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십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십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중에 말구유에 태어난 분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돈은 있었지만 진짜 부요하지를 못했어요. 잃어버린 자였어요. 잃어버린 자.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영배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머물러야 하겠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맨 사슬을 끊어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진짜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진짜 부요한 삶은 내 돈 하면서 돈을 쌓아놓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돈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필립보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 극심한 가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성도들, 이 극심한 가난이 헌금을 줄어들게 만든 게 아니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난해지면 헌금이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충만한 이 빌립보 성도들은 헌금을 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성도의 실력인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갈취한 것을 4배씩 갚고 재산이 없어졌을 때 진짜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부자 세리 삭개오가 부럽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지만 예수로 충만해진 성도 삭개오가 부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부유해진 삭개오를 부러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우상에서, 돈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 아껴 쓰기, 돈 저축하기, 계획적으로 잘 쓰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이 돈으로부터 그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나눕니다. 나눌 줄 압니다. 11조를 내면서 손 떨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구제의 손길을 뻗어서 연약한 자를 도와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의 우상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삭개오처럼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돈을 다스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